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모토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우리가 모인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적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의 원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조금 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그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린다면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린 우주와 또 우리 자연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그래서 천체물리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살펴보니까 이 우주가 결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힘으로 다스려져 가지 않는다면, 그 승리가 없다면 우주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우리 인간들이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모든 걸 잡고 망쳐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제대로 사람의 손길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들어가면 파괴가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못된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때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 모든 죄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속이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계속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다스려가고 마귀가 나를 그렇게 다스려가니까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숨이 탁탁 막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쌓여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선의가 온전히 믿어지고 또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진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셨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맡기지 못한 것이 많다 보니까 아직 내 삶에 참 많은 그런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삶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삶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것.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품성이 더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높아지고 또 그런 속에서 더욱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쌓여가면서 우리 모든 삶에 거룩한 향기가 나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빨리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학이 성공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가난을 벗고 또 아주 비천한 걸 살면서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지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성공 속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까지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럼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에 묻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세속적인 성공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과는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하고 온전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는 다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불의했던 것까지도 그래서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로 다 덮어버리는,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성공에 목매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불의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의롭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데서, 의롭게 사는 데서, 거룩하게 사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번째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평화, 내와 내 자신이 서로 용서하는 속에서 가져지는 평화, 또 나와 원수진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평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 희락,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지는 뿌듯한 그 보람과 같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셔서 가져지는 기쁨,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의 결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